것이 마땅한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 함께 들으면서 깨닫고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하게 되지면 진짜 참된 예수의 증인이냐,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선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지죠.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압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할 기회를 사도 바울은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무죄를 갖다가 선언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죽을 수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죽음에서 마지막 기회,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지죠.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시 그 총독 그리고 베스도와 총독 앞에서 말이죠,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 앞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소개를 쭉 했어요. 나 젊은 날에 바리새인으로서 엄한 생활을 했다. 내가 이 신문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다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반문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한테 책망을 하는 것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나 죽일 죄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영적 무지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죠. 그 읽으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수 믿기 전 자신은 한마디로 예수님 데려간 사람이었다. 또 대제사장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다. 성도들을 죽일 때 찬송 추포를 던졌던 사람이 나다. 또 해당에서는 성도들을 갖다 응징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입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도록 했다. 내가 그런 악한 놈이다. 그뿐 아니요, 난 너무너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것처럼, 군인들이 대적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냥감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적으로 생각했다. 그들을 죽이려는데, 그들을 핍박하는데 나는 혈안이 된 사람이요, 내 일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극적으로 만난 것을 간증을 하죠.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았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정오에는 바깥에 안 나간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근데 정오 그 뜨거운 날의 시간대에 움직이는 사람은 딱 주동률이라고 그러네. 한 사람은 불가피한 일이 있는 사람. 이거 안 움직이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움직일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나머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뜨거운 날에 움직이고 있어요. 왜 움직입니까? 누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핍박하는 게 아주 뜨거운 그 한낮 그 햇볕보다도 그 열정이 더 넘쳤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악한 인생이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런 악한 인생을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은 어떻게 됐답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리를 자신이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예수인지 몰랐지만 히브리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임재했다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고통만 따를 분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간증하는지.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신이 너무 희한해서 그 초자연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대관절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일깨줬다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한낮 더위보다 성도들 핍박하는 거,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갖다가 즐거워하면서 그 햇볕보다 그보다 더 열정으로 네가 달려가는 거, 니네 옳다고 생각하지만 난 틀려먹었어. 그거 잘못된 거야. 어떤 열심이야? 그거는 나 대적하는 거야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삐뚤어진 영혼, 어긋난 영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자신을 보게 해주셨다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놀랍게도 너의 발로 일어서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주의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증인은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사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자신은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죠? 저나 여러분들 우리 중에 예수 믿기 전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지만 예수 믿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어떤 사람? 예수 믿기 전. 우리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어긋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시고 종으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자신은 대단히 옳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바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긋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비틀어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법보다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거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법, 규칙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순위는 옳은 일이라는 게 옳은 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막 울고 싶었어요. 맞아. 저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야 돼. 법 하는데 법 지킵니까? 그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법, 규칙, 그보다 옳은 일을 해야 돼. 옳은 일. 그것도 내가 옳은 일이 아니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인 줄 알아요. 잘못된 데 있는 것도 알아요. 예수 믿고 난 후로도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17절부터 18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하는지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틀어지고 어그러져 있는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란 본문에서 이 구원이란 단어가 참 우리를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선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을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시켜서 옮겨놓은 것을 갖다가 여기 본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선택받기 전에는 행편없는 인간이야. 그랬는데 선택받고 나서 하나님이 딱 옮겨놨는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 됐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 됐다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된 거예요. 행편없는 사람들, 진짜 사람 안 될 인간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완전히 변화시켜 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제가 간증하는 어느 목회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인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유명한 조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원역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니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냥 주먹을 나게 때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 땅바닥에 내뒹굴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 했겠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 잊어빈 줄 알았는데, 이거 잘 때마다 꿈에 권사님 피를 흘리며 나타나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다 꿈은 막 그냥 그 권사님 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 그래서 큰 교회는 못 가고 작은 교회에서 새벽에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 계신가를 또 알아보고 해서 예수 믿고, 그러나서 뒤에 신학 공부하고, 한국에서는 자기 이름이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지금도 선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은 겸손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걸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신을 안 하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처럼 맞았어,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가 떨어져 땅바닥에 뒹굴면서 뭐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가 회개하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그네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나그네 있을 거다. 근데 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해요. 한 번도 못해요. 한 번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전철역에 가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 나갑니다. 한 번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아니면 뭐 바쁘다고 또 점심 먹고 그냥 갚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다면. 근데 우리 힘으로 하면 두 번 못해요. 두 번 할 때부터는 입에서 좋지 않는 말들이 나오게 돼요.
사도 바울은 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전했는지 한번 봅시다. 22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복음 전할 때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은혜 안에 붙잡혀 살게 하시는 구심점이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천한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가진 것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 누구에게나 우리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자기를 편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전도한 사람들 쭉 살펴봤어요.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 대해서 막 성도들의 간증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쫙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보니까 한 명이 내 눈에 띄는 분이 있는데 이현석 성도예요. 이현석 성도라는 성도인데 저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야단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자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94년도 미국 월드컵 예선전이 벌어졌다고 그러네. 나 들으니까 그 기억이 나. 마지막 게임이에요. 우리나라는 북한을 3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일본하고 카타르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일본이 이기면 무조건 일본이 월드컵 나가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2대1로 일본이 이기고 있었다나 그런다는데 자신이 처음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번에 월드컵 나가면 제가 제 돼지 저금통 중에서 제일 배부른 놈을 잡아가지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러나라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딱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카타르가 하나 이어가지고 2대1로 비기므로 해가서 우리나라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걸 이제 제일 큰 놈을 잡아갖고 바쳤다네. 그러고 나서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교회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마지막이 재밌었다. 자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교를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 뭐뭐 확간가 그게 이제 지원했는데 2명 뽑는데 2명이 와서 그래가지고 2명이 와가지고 1명만 더 와도 뭐 안 떨어지겠는데 2명이 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모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게 뭐 사람 되겠어? 저거 평생 교회 안 올 것 같아. 예수님 붙잡히면 변화됩니다. 변화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나가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도 안 돼요. 나만 교회 왔으니까 편하게 앉아 있어도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가지고 주님 명령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 져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져주시니까 나는 전했어요. 그렇게 잊지 말고 건면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참된 정의는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는지 이 험하고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줬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예수의 참된 정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 역사하심이 지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군포시,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